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오늘 온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을 따라 아버지 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각자의 생업 가운데에 또 직장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가 가진 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다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몇 주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어요. 왕들끼리 형님 동생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북이스라엘과 대립관계로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그런 적대적인 그런 성격을 더 많이 가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어떤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느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국력이 강한 나라고 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무역이 발달한 이 아람은요,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람어가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모든 나라가 당시에 통용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느냐?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바로 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나라는 꼼짝을 못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한 번씩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아주 크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설명할 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그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크다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존귀한 자다라고 할 때는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그가 나만이 신하이고 그 다음에 왕이 따로 있는데 그 왕이 그 신하를 존경할 정도로, 그 신하의 이름을 높여줄 정도로 그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고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나라를 구할 때에 누가 그 나라를 구하게 했느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나중에 이 나아만의 집에 끌려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과 연결을 해서 나아만이 이 아람을 구한 전쟁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나라를 구한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왕도 존경할 정도로 명예와 그다음 왕 다음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는데 그에게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지금의 한센병으로 불려지는 그런 나병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좀 넓은 의미로서의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병이든지 그래요. 뭐 여러분 감기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기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에 걸린다고 또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나병은 아니고 또 피부병에 걸렸다고 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이 아주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피부병은 바로 아주 심각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몸에 이 피부병이 퍼졌고요. 이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피부병이 심하게 걸린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부병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피부병이 심각한 피부병이 걸렸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 왕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불세출의 영웅이고 왕도 존경을 하는 그런 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측근에게는 참 측은한 일이고 참 안 된 일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의 반대편에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또 이것이 그를 책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쟁에 나갈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지금 저 사람 피부병에 걸린 걸 보면 신이 저 사람에게 저주를 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 저주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피부병에 걸리고 이 중병에 걸리다가 보니까 이 나만이 참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됐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참 피부병은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보다 더 의학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병뿐만 아니라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동시에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절대자는 무엇일까요? 우상들이죠. 우상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 좀 많이 했을 것이다. 굿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고 또 우상에게 또 에너지도 많이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제가 우리식으로 하면 굿이라고 했는데요.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굿 한 번 하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몇 번씩 이런 일을 한 번씩 하고 나면 뭐 그냥 집안이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로는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날도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나아만이 가진 병으로 인해서 그날도 아주 그 증세가 아주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많이 괴로워했고 그것을 곁에서 보는 부인이 많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지금 종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부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그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꼭 사마리아에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로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종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조그마한 소녀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걸 대수롭게 들렸겠어요? 근데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선지자가 고쳐줬을 건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종의 말이 그녀의 주인인 나아만의 부인과 나아만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흔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신경을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침도 많이 하지 않죠. 살살 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제 약 안 먹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죠. 얼마 전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막 이 통영의 확진자들이 막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이제 뭐 살살 이제 약 먹기 싫을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고 전에는 또 많이 아팠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요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시거나 또 저하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생한다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때마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봐라. 이런 걸 좀 한번 먹어봐라. 또 뭐 이렇게 좀 해봐라.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조언을 또 많이 해주세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 고맙죠. 참 고맙죠. 근데 그 말이 잘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고 그 약 먹고 또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 계속 먹고 있는데도 안 좋아졌으면 또 그 말이 또 솔깃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일단은 또 그 약을 먹고 또 많이 좋아지니까 뭐 여기 가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뭐 그러면서 또 갖다 주는 것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날 뭐 구술하고 와서 많이 힘들었었던지 아니면 그 병의 증상 때문에 또 많이 힘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 하나가 조그마한 여자애 하나가 몸종 드는 이 애가 아이고 우리 동네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도 이 병을 꼭 나을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 말하는 이것이 이게 귀에 들어온다는 것, 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는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아만의 부인과 나아만의 마음에 이 말이 감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감동이 생긴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왠지 내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이 여종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제 병을 낫게 해준다는데 제가 북이스라엘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왕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나아만이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관계가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아슬아슬했느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이었어요. 요람 왕이었는데 요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누구하고 전쟁하다 죽었느냐면 바로 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병 고치러 갔다가 뭘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아유 갔다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왕에게 이 나아만은 참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써주느냐? 북이스라엘 왕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른 뜻으로 이 사람 보낸 게 아니고 이 사람 아픈 데가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 사람 아픈 거 고치는 것 좀 도와주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왕이 편지를 쓴 것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은 오해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북이스라엘 왕은 더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게 되느냐? 편지를 읽어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의 입장에서 그거예요. 아하, 지금 이 나아만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뭐 하겠다는 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있겠다? 못 고치겠다?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자기들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고치면은 이제 그 뒤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지 않지만 가만히 뭐 신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다. 전쟁의 그런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근심을 하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것이죠.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이 글을 전하니나 그 글을 전했다는 것은 누구의 글입니까? 아람 왕의 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읽고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땠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옷을 찢고 큰일 났다. 비상 상황이다. 지금 저 나아만이란 저 군대 장관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지금 병을 지금 우리한테 고쳐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고쳐내냐. 이거는 분명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구실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왕이 흥분해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일로 그렇게 뭐 옷을 찢고 이러십니까? 그냥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은 안심을 시키고요. 그 왕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나아만이 누구에게 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왕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왔을까요? 물론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으니까, 또 군사를 또 이끌고 왔으니까, 또 뭐 은과 금과 또 막 의복들 막 선물로 할 그런 것들을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인데 지금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준 것도 있고 뭐 왔으니까 또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사정은 있었지만, 이들이 왜 요람 왕에게 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요람 왕의 곁에 누가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왕의 곁에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을 왕들이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에게도 아람이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죠? 그 신의 이름이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요. 왕이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왕이 아프거나 할 때는 의사가 와서 고쳐주기도 하지만 의사가 못 고칠 때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하든지 어떤 뭐 주술적인 어떤 뭐 그런 행위를 해서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술하든지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구의 곁에 있을 것이다? 누구 가까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요람 왕 곁에 엘리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요람 왕이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에 스마트 기계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어떤 지갑을 주셨어요. 지갑을 주셨는데 주인을 찾아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지갑을 좀 열어보고 그 안을 좀 뒤져봐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지갑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기술과 과학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과학자구나. 어디 교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연구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그럼 여기다 갖다 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뭐 이래 하는데 이상하게 지갑이 뚱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 지갑이 다 뚱뚱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지갑이 뚱뚱할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영수증을 꼭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꼭 받기 때문에 영수증을 그때그때 빼놓지 않으면 지갑이 좀 뚱뚱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뚱뚱해지면 이제 좀 비워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지갑이 뚱뚱한가? 좀 이상할 정도로 뚱뚱하더래요. 돈을 이리 많이 들고 다니나? 그 봤더니 돈은 또 그렇게 또 뭐 그냥 많지 않더래. 그냥 보통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가지고 다니는 만큼 돈이 들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갑 안쪽에 뭐가 뚱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뭘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부적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기술과 과학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과학자이고 기술자고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을 때는 신을 찾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지갑은 찾아줬겠죠.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을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좀 하나님 믿고 싶다. 나 오늘부터 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알고 싶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좀 믿고 싶다. 나 좀 하나님 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앉아있고, 스스로 막 성경책 사서 읽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찾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찾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면 당연히 선지자를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오해를 하고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줄 알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요람왕을 찾아오면 엘리사 만날 줄 알았는데 요람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요람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역자가 출신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서울 출신들은 다 지방에서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만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나병 환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히려 병의 나음을 얻은 것은 선지자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은 것은 나아만밖에 없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는 그 사람만 손해가 아니고 오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나도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별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들아, 꼭 살아 돌아와라.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꼭 너 위해서 기도할게. 너 새벽 5시가 되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다는 걸 너 꼭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벽에 보초를 이렇게 쓰는데 우연히 시계를 봤는데 새벽 5시더래. 근데 그때 문득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 아, 조금 있으면 5시구나. 엄마와 아빠가 새벽기도 나와서 나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나도 오늘은 이 새벽 5시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릎을 한번 꿇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잠깐 꿇었는데 그 사이에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5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아들도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총알이 지나가면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아들도 살고 아들이 살았으니 부모도 산 것이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다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절대자를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로 그냥 직접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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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